시간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보석 같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참 많이 계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간증, 큰 감동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만나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이성철 목사님, 달라스 연합 감리교회 심무하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를 하나로 묶으시고 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에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혀가 학자의 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담아 전달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귀가 학자의 귀가 되어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귀한 하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영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중앙연합감독이 달라스 중앙연합감독을 섬긴 이성철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30년 동안 섬겨왔는데 한 교회를 30년 섬긴다는 건 생각할수록 자랑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오직 하면 갈 데가 없으면 그렇게 있겠습니까? 오란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빨리 흘러 30년이 지났는데요. 하나 좋은 것은 30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알고 성도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편해졌어요. 제가 가서 한 15년 동안 치열하게 성도들하고 싸웠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몰라요. 밖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입버릇 뽑으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통해서 그를 알고 나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사람이지 싸움의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면서 목회에 좀 평안함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알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역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저희 교회 처음 갔을 때 50명의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지금 한 2,000명이 모이니까 많이 성장했죠. 어떤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성장의 비결이 뭐냐고. 제가 알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온 세계를 다니는 비결을 말할 텐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모르는데 겸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꿈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그냥 제가 하나 마음에 받은 것은 하나님 보내주시면 그가 누구이든지 품고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 마음 한 가지가 왔는데 세월이 저한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고 오직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나누고 있었어요. 단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 교회를 30년 섬기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다라고 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 될 때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나누어지고 분열된 곳에서 그분은
일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교회가 50명도 관계없는데 300명 첫 번째 건물을 짓고 9개월 만에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가 한 20분 떨어진 곳에서 옮겨서 짓다 보니까 우리 건축위원들과 우리들이 모여 생각할 때 80명 모인 가운데 20분 정도 떨어진 곳을 옮기기 때문에 한 30명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되는 이쪽 한쪽 한 데는 한 300명 모이는 적은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9개월 짓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았고 놀랍게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교회는 150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 말하고 놀라실래요? 우리는 지금 50명으로 줄 거라고 생각하고 300명 교회를 했는데 교회에 거짓말 하나 단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사람마다 와서 자기가 도울 일 없겠냐고 되게 건축하면 사람이 줄거든요. 저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건가? 제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하나님 일하심인데 무엇 때문인지 잘 몰랐습니다. 2년 만에 교인이 350으로 늘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우들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왜냐? 생각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원하는데 생각은 다 다르는 거예요. 목회자를 돕겠다는데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짧게 하라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길게 하라고 그러고, 하여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모든 공동체나 모든 가정이나 강경파가 있고, 봉건파가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생각만 다르면 나쁘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해주고 좋은 점들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 5개가 다 똑같습니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병실이죠.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쓰는 용도가 다 다르죠. 이 엄지손가락으로 여러분 코를 팔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면 틀렸다 그러고 다르면 나쁘다 그러는 한국 정치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파 있고 우파 있고 어느 나라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우파만이 나도 어디가 있습니까? 좌파만이 나라는 공산주의 빼고는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한국은 진보들은 그냥 보수라고 하지 않고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고요. 보수들은 또 진보를 진보 빨갱이라고 그러고 이거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 350명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한쪽에서는 목사님 이수가 딱 좋습니다. 너 크면 골치 아픕니다. 나 뭐가 골치 아픈지 모르지만 골치 아프다는 거. 한쪽에서는 목사님 이때 피를 붙여 더 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교회 평안이 좋다는 거, 한쪽은 더 성대 더 큰일 하겠다는 거죠. 10년 동안 싸우면서 제가 하나님 마음 하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시는 게 그분의 소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아우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분은 한 발짝 물러나시는 걸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 고민이 생겨서 어떻게 하나 돼 갈 것인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뭐 다 달리 듣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 그랬는데 자기는 뭐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소리 다 달리 듣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설교했던 본문인데 현장 속에서 문제를 부닥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여 기도하게 되고 철회를 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똑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를 가운데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서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물론 지금은 다른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 때는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딱 하나입니다. 저들이 제발 하나 되게 하소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21절. 똑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 나를 보내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저희도 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합동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제는 지켜나갈 때 지금 하나됨이 아니라 이미 우리 그분은 하나가 돼버린 것이죠. 왜 하나가 안 되냐? 하나님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안 되는 우리 이미 하나가 돼버렸어요. 의견이 달려도 하나예요. 진보도 하나고 보수도 하나고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믿습니까? 전라도도 경상도도 한 민족인 것이죠. 믿습니까? 순복음교회나 감리교회나 하나님의 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 되면 설교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의 모습,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나가 되는데 우리 하나됨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설교로 막 설교로 우리 선교사님 굉장히 말씀 잘하시네요. 내가 주눅 들어서 못하겠어요. 설교를.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왜 하필이라도 저 선교사님들이 저를 두셔가지고 조직을 쓴 거죠. 제가 바꿨습니다. 성경 공부로도 안 되고 다 알아도 왜 아멘해요. 근데 그걸 살아내지 못해요. 조금만 의견만 달라봐요. 너 의견이 되나 봐라 손이 저항을 지지겠다는데. 미국 분들 왜 이러냐면 의견이 다르면 통과가 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한국 분들은요. 아니 이 교회 말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돼요. 네 한번 되나 봐라 내가 되면 손이 저항을 지진다 그러는 거예요. 장을 한 번도 지지 못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 11절 21절을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를 4년 반 동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들어온 현장 속에서 이게 비결이구나. 하나됨을 지키도록 설득하고 설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강구해서 그분이 직접 우리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기도보다 예수를 만나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몇 년간 있었습니까? 거의 3년 반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 전까지 그들은 절대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 여기장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과의 동원해서 치맛발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다는 것도 질적인 차이인 것이지 예수님 만났다 하나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싸우고 변화되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떠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골치 아픕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 3번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도 누구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서로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때때로는 성교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선한 경쟁을 해야 되고 한 지역에서 교회의 성장 때문에 다른 교회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됨을 지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 통해 그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좋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 현장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가정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남편이 돈 잘 벌고 아내가 살림 잘하는 가정요? 그것도 좋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 몸은 하나인데 마음이 하나 안 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 그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도 목회자와 장로가 하나 되고, 평신도들이 하나 되고, 교파를 초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똑똑한 목사님들이 우리 뭐를 배웠냐면, 우리 목사하고 평신도들하고는 물과 기름이야. 정말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분은 지가 목회를 죽서 사는 소리지, 평신도도 목회자도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가끔 다투기도 하고 때때로 화도 내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목회자와 성도가 물과 기름이라고 말한 것 어디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단의 책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됨을 우리 지켜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기 그의 아들을 발벗겨 죽이도록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다면, 그 하나됨을 에베소 4장 3절처럼 평안의 성령이 평안의 내를 줄로 하나님 성령이 하나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지키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분열시키기로 하는 사단의 역사를 이겨나가는 예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나가면 지킬 수 있고, 하나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면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왕창 와버렸습니다. 왜 왔냐? 몰라. 옆에 있는 침례교회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 교회에서 한 50명이 각자 한 주에 와버려 우리 교회. 왜 왔냐? 몰라.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기도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한 사람들은 수준 낮은 사람 생각했습니다.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냐? 그때 열심히 기도한 채 공부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파가 있는데, 그게 지금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입니다. 우리 수련회를 가면 교사님, 목사님, 교수님, 목사님들이 강의를 가면 이제 저녁 10시 반부터 철학을 하면 한쪽은 기도파, 한쪽은 트럼프파 나눠지는데, 기도파는 이영호 목사, 이쪽 노는 파는 제가 리더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첫 번째가 기도이지만 기도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역사상 가장 두꺼운 역사가 십자가 운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남겨서 지나간 곳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다 싫어할 정도인데, 특별히 지나가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동네 성을 공격했는데, 그 성이 이슬람 성이 아니에요. 그 성이 다 기독교인 성인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안에서는 바뀌온 사람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공격한 사람은 저쪽 사람을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고를 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처음으로 유신헌법 때문에 일체 대학생이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독재가 심했어요. 딱 한 번 저 연세대학교에서 전체 신학대학 학생들이 다 모여서 배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는데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막 데모할 때니까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정사정해서 책임을 지고, 만약 여기서 불상사 일어나면 누가 책임을 다 쓰고 그렇게 모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한 10개 신학대학이 다 모였는데, 지방에서 다 자기 우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입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일을 봤는데요, 우린 기도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기도 안 하지만, 야, 하나님 저거 듣고 누굴 이기게 하겠냐, 전부 이기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실력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지고는 하나됨을 지킬 수 없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할 때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걱정하십니다. 성령의 말로 하면 근심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본문처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하는 본문을 일부 택했는데요. 예수님께 40일 금식을 하는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너 배고프지? 내가 너 능력을 아니까 독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 두 번째는 성전 뛰어내려. 너 능력 있으니까 너 발이 부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너가 슈퍼맨으로 세상에 드러내. 세 번째는 높은 것을 모든 천한 만국 권위를 너희 다 주겠다. 나에게 절만해. 이 세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면서 앞부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광야입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 때, 목회가 되지 않을 때, 선교가 되지 않을 때, 망가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도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세 번째는 성전 높은 곳이란 말은 우리가 장로가 되었을 때, 존경하는 장로가 되었을 때, 우리 한경 목사님처럼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가 조심스러운 것이죠. 오늘 앞부분만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이 뭐냐면 너의 간절한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금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정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내 사단이 아주 교묘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이루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말고 네 나라 세우라는 거. 너 나라나 세워. 너나 영광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진실하게 물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가? 이번에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이가시되 아니면 나는 나의 나라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바람, 아니면 목회자, 선교자로서 된 능력과 나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내 교회가 발전돼 내 선교사에 발전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나를 통해 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 수고는 없겠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제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니까요, 목사님 한 번이 우리 교회 성도를 자꾸 만나죠. 그런 다음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목사가 젊을 때 얼마나 바람둥이 되지 알아?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하는 거예요. 제 얼굴이 좀 잘생긴 게 좀 죄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하냐고. 또 그 말하면요, 또 고맙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저 같은 사람에게 비밀 얘기죠. 쫓아가서 머리카락 뽑아버리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교회 교인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 혹시 모르게 전혀 안 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제가 그냥 밥만 먹고 목사보다 목사처럼 보이는데 교회가 잘 되니까 배가 아팠던가 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정말 나는 이 교회를 쓰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 그분이 통치하고 지배한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냐, 아니면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지, 내가 이 지역사회 속에 우리 교회의 힘이 드러날 원하는,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인지, 그분이 높여지길 바라는 것인지,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분의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특별 세미나를 하시고 청교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근데 딱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사도행 1장 3절 띄워보시겠어요? 잘 보세요. 해받으시면 저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을 말씀.
우리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일이다. 또 요즘 발로서 요즘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록이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이 땅 안에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요? 똑같이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담대 하나님 나라를 전폐함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목이 달려 죽기 전까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해요. 교회 성장론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다. 너희 가정 너희 것이 하나님 것이다. 너희 가정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 통치하느냐? 너희 교회는 하나님 지배하고 통치하느냐? 그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사단은 그게 아니고, 야, 하나님 나라 말고 네 나라 해, 네 나라. 우리는 우리 도성을 얼마나 많이 세운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왕이신지, 내가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그분 앞에 들어가 그분에게 쓰임받는 그분의 철저한 종으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며 내 기쁨 행복이 되는 것인지. 내 목회해보니까 평안할 때는 정말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워지면, 좀 배고파지면, 목회가 안 되면, 선교가 안 되면, 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살으란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금식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뭐로 가나 거꾸로 서울만 가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갈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것이고 서울 가는 게 뜻이 아니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서울이 좋아. 그런데 갈 때 알아서 가. 뭐로 가든 거꾸로 다 적당히 가. 아닙니다. 어떻게 돌이 떡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을 만들려면 씨를 뿌리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김을 맺고 비료를 주고 자라면 추수하고 곡식해서 탈곡해서 쪄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상실되어 버린 가정, 이 질서와 순서가 무너져 버린 교회는 죄송한 하나님 나라가 거리고 우리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한 번에 확 교회가 부흥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한 번에 확 부흥됩니까? 우리는 자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라고 하면 그래 교회 부흥 그래 해 하라고. 그런데 그 적당히 해. 그 말입니다. 지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야 너 능력 있지 않냐 확 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 것인가 성경적으로 살 것인가, 육적으로 살 것인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지배한 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처럼 거부할 수 있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 선장에 늦고 내 선교사에게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사 한 분이 20회 선교를 가서 한 번도 안식년을 행하지 않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쉼을 얻어서 요 가까운 롱비치 항구에 배를 타고 내렸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배에 당대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 내리지 말게 하고 대통령이 뭐 내리게 하는데 대통령이 내리니까 이런 빨간 카페트가 쫙 깔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들고 서 있고 멋있는 군악대가 군악을 연주시할 때 루스 대통령이 내렸어요. 그거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도 사라지고 군악대도 사라지고 빨간 카페트도 거쳤습니다. 20년 동안 젊은 날 가서 아프리카 단 한 번도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집에도 오지 못하고 나이 중년대에 돌아온 그에게는 카페트도 없고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칭찬도 없고 아름다운 음악도 없었어.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 화려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한국 한 골목에서 울었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얘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 선교를 마치고 내게 돌아오는 날 너는 금문 보화로 있는 카페트를 걷게 될 것이고 너 천군 천사의 관이라 되고 거품 물고 쉥쇼를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추방당에 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은혜를 얻습니다. 그 하나님 나단 선녀를 얘기 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산을 붙여줍니다. 전방 전쟁이 나갈 때마다 전쟁이 이깁니다. 어느 날은 이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도 이기는데 자기가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러다가 목욕하는 우리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여자 발가벗음을 처음 보는 것입니까? 나 그렇다면 이해를 해. 남이 보도록 목욕하는 것이나 보는 것 똑같은 건데 넘어졌다 그래봐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요? 또 그게 안 됐다고 죽여요. 이게 다윗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을 지키려면 그러므로 철두철에 내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가 돼요. 적어도 넘어져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행히 아직 교회가 안 돼서 그렇지 아마 누가 나를 건드렸으면 넘어졌을 거라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걸 기도하고 잘라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언젠가는 우리 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좀 잘생겼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하는 분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이 멋있습니까? 그게 그림입니까? 그래도 피카소 그리니까 그게 1억 10억씩 갑니다. 제가 졸업한 SMU 가면 달라 SMU 가면 피카소 그림이 있습니다. 10억 정도 한답니다. 거기는 뭐 조금 한 발짝 가면 스탑 그래요. 다 보고 있다. 사진도 못 찍게 사진 찍는 색깔이 변한답니다. 제가 잘생겼다고 그러는 건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송중기처럼 미남이 하나님 작품이니까 멋있는 거지. 나는 여러분이 멋있게 보는데 왜 여러분처럼 멋있게 안 보이는지 난 이해가. 그래서 저는요. 항상 누가 저에게 빠질까봐 제가 조심해요.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하고 절대 악수 안 해요. 저는 손이 예쁘게 생겼거든요. 이 손이 따뜻해요. 저 손이 차지 않다고 따뜻하다. 오늘 집회를 갔는데요. 배승기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집회가 지금 다 정리하고 기도하고 짜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미리 와야 되는데 이 음료하고 저기 뭐라 가져왔는데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지 말아요. 그것도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뭐 목사님 저를 못 믿으세요? 저를 못 믿습니다. 그런 것이. 그분은 집회 끝날 때까지 저 때문에 열받았어요. 무식한 거지. 어디로 올라와야 강사 있는 방을 여자가. 놓고 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멋있다고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죽을 때까지 나의 육성과 영성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데 기억하세요. 남자들은요, 이 고추 있잖아요. 고추. 들에 피는 고추를 들을 수만 있으면 여자를 찾는데. 보세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습니다. 이 눈물로 요를 띄울 만큼 울고 회개합니다. 그는 변화왔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젊은 여자를 찾는 여자예요.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젊은 여자하고 살면 남편이 젊어진답니다. 우리 집사람 저희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꿈을 포기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셨어요. 그런데 아세요? 성경 자세히 가서 보세요. 열왕기상 1장에 심히 아름답다란 말은 몇 군데 안 나와. 그런데 수냄 여인이 심히 아름답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자를 취하지 않아요.
이게 육적에서 영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육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영적인 부분은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배고프지? 너 먹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떡을 만들면 내만 먹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을 안 보신 분이십니다. 우리 적어도 성경을 새 읽으면 아무리 모르고도 창세기 읽잖아요. 창세기 여러분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뭐라고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더니 너는 복이 끊어야 될지라. 너를 축복해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한 저주하여 너를 모든 민족에 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삶의 가치는 그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이 그를 통해 다른 민족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배고프다 나만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먹는 떡이 남아서 다른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은혜교회 가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만 동대면 목사님 그 사람 데려가 있을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 주는 은혜가 세상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힘내 선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워도 선교사들이 후원금을 끊지 않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어려운 당장에 선교사들 줄이지. 아멘도 안 해도 남이 교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환경 목사님도 알랑목교에서 얻어먹으려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가 흘러 넘쳐 다른 사람에 가야 돼. 우리 교회 부흥이야 다른 교회 부흥을 도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어려운 사람 능력을 도와주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어렵더라도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구심점이 나에게 있어요. 나만 먹으면 돼. 내가 지금 배고픈데. 교회에서 왜 싸우는 줄 알아서 다 좀 우기는 올라요. 그런데 자기는 은혜가 그냥 찬양을 하는데요. 왜 찬송가 안 하고 복음성가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이제 복음성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왜 또 찬송가만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지? 왜 자꾸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이 깨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나의 부유함이 다른 사람의 부유함으로 내 성령 충만이 다른 사람의 성령이 충만으로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되면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 생각을 해요.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대통령직에 물러나서 오랜만에 둘이 조용하게 자기가 살던 알칸사이 동네에 여행을 몰래 자맹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넛 가게를 가려고 햄버거 가려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힐러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이프렌드 햄버거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얼마나 막 친하게 지내는지, 그리고 뻔뻔하게 이 사장이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보이프렌드 했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클린턴이 화가 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지금 햄버거 굽고 있겠다? 힐러리가 쓱 웃더니 아니야,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거야.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보는 걸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이웃 중심입니다. 그걸 배려라고 말합니다. 그걸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섬김은 종처럼 사는 게 섬김은 말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강한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강한 자, 연약한 자를 밑에서 언더스탠드, 밑에서 이해하고 돕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섬기지 아들이 엄마를 섬깁니까? 사울 왕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다윗과 함께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렇게 한마디 백 돌아오고 돌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사위인데 잘 됐죠. 내가 너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우리나라는 대통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버리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칼에 자기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목사가 잘 되면 배가 얼마나 아프죠. 그분이 워낙 훌륭하면, 한국의 목사 워낙 훌륭하면 할 말이 없지만 내가 보기엔 쪼잔하고 필요 없는데 교회 잘 되면 막 배가 쓸쓸하고, 내가 보면 다른 선교사가 잘 되면 옆에 선교사가 막 배가 아프고 저 자신 별로 기도도 안 하고 도대체 저렇게 성경 뭐 헌금도 팍팍 들어오고 왜 그러는, 그 다 우리 안에 있는 구심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아무리 밤을 새며 기도해도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됨을 지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세 가지를 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분의 다스리고 지키고 그분의 통치하는 것 중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기도 능력으로 교인들 꼼짝 못하게 하고 내 기도 능력으로 주변에서 확 잡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다스리고 내가 기도할 때 성도들 그분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아닌 내 도성을 흩어져 버리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목민을 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을 세우는데 유일하게 성을 세운 나라가 딱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몽골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3분의 1을 정복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징기스칸의 몽골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성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입니다. 아, 몽골족이 온대. 그래? 며칠 걸리겠냐? 이제 와서 그 나라 이겼대. 그러니까 성 짓고 뭐 하면 3일 걸릴 거야. 하루 만에 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몽골족은 성을 짓지 않았어요. 신속에 장막을 쳤으니까 장막 쳐보고 가자. 이쪽에서는 성 이제 지으려고 오는 거 막으려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냥 자기 성을 짓. 은혜만 받으면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별생쇼를 다. 우리 주님은 집 없이 사셨는데. 우리 교인들은 가난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좀 벌면 좀 차도 좀 좋은 거 사고 싶고 그래야 살맛이 나는가 봐. 그래서 차사만 사면 와서 차에 대해 안숙이 되거든요. 자,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차가 렉서스 벤츠로 막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지금 소나타 타고 다닙니다. 사기통입니다. 제일 싼 걸 타요. 이 장로님들이 죽으려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커졌으니까 좀 이렇게 차 좀 바꿉시다. 이 차 다니면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우리 장로 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서 발가벗게 얻어먹은 당도 욕 좀 얻어먹으라고 제가 차를 지금 안 바꾸거든요. 그 다음부터 성도들이 차를 바꾸면 절대 기도해달라고 안 합니다. 저 멀리 내가 할 때마다 누구 차 바꿔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차 바꾸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냐?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쉬운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 도성을 쌓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듭니다. 제발 세 가족을 잘 섬기라면 치사람을 만듭니다. 제자 훈련에 당신이 이제 교사 할 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치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밤을 새며 기도해도 우리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말할 게 뭐냐면 내 경험, 내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의 유혹 앞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고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디면을 그냥 고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흙을 발라서 어떤 사람은 진흙에 침을 받아 발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냐 안 보이냐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누가 말하기를 안에 바디면을 그냥 기도했다며 제 눈에는 진흙 바르면 이러면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경험 합쳐도 훨씬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수 있는 건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찾고 성경을 붙잡고 그것이 내 삶 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 우리 하나 될 때 그분 우리 가운데 춤을 추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아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뜻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훈련이 광야 생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내 기도가 얼마나 지금 잘 됐는지, 나 기도하는데 마음이 목 뜨거워졌고 가슴이 목 뜨겁고, 물론 그것이 기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가슴만 뜨거우면 응답입니까? 대리면 확 데려버려요. 안에 그냥 사우나탕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걸 말해라 그래요. 기도했더니 마음이 막, 어떤 사람은 막 기도했더니 막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쏟아지는 게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응답 안 해도요, 저는 녹내장이에요. 눈물이 자주 쏟아져.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내 살아온 삶 영역까지 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다 대하는 마음이 다 다르셨다니까. 유행가 있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크게 보면 하나 하지만 그때그때 다르다. 그럼 우리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 그분은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그냥 기도와 성경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안 보이면 이건 기도할 제목이 아니다 내려놓고 성경 있으면 손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홍콩의 동양의 최고의 부자가 이가성 아닙니까? 이가성 회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만,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있어요. 그분이 구원받아서 홍콩의 주변의 교회 나가러 기도 중에 있는데요. 그분은 1년에 한 3천만 불 정도 사회에다 도네이션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도왔던 30년 동안 자기 차를 운전했던 이제 기사가 은퇴를 하게 되어서 이가성 회장이 너무 고마워서 부른 다음에, 이건 그동안 나에게 대해 너무 월급도 받았겠지만 이거 생활에 붙어서라고 3만 불을 보너스를 준 거예요. 저 같아서 얼른 받았을 텐데요. 사장님,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거 너무 적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왜 아닌가? 저는 제가 사장님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장님이 전화로 그 주식 사라 누구게 말하면 제가 그 주식을 사요. 또 차를 타고 가다가 사장님이 누구한 비서한테 그 주식 팔아라 그럼 주식 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30만 불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전 사장의 말씀대로 따라하다 부자가 됐으니 3만 불 안 줘도 됩니다. 우리는 뭘 따라 살아갑니까? 선교사님들 죄송합니다. 성경 보십니까? 내 아는 한 선교사님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합니까 그럼? 경험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를 뒀다고 그 선교사님 결별을 했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분이 원어를 해. 멕시코 말에 가서 와서 좀 설교해달라고. 설교를 못하죠. 성경을 못 보는데 워낙 바쁘니까. 여러 사람 돈에 가방 벗지 않으라고 정신이 없는 그게 성경입니까? 성경이 중요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도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에 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 27절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필발하지 못하나 사도 바울이 말하면 우리 속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말하면 도우사 아닙니까? 근데 그도 말하기를 우리는 마땅히 필발하지 못한다는 사도 바울이 필발을 몰랐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의 소원은 아시아 지역 복음을 증거를 원하는데 예수 여기 계속 막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모르는 거예요. 막으면 계속 다른 데 가려고 노력해요. 그가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게 해서 그때서 깨닫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충만인데요.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있다니 아시지 않습니까? 플레토라는 단어가 있고 플레레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플레토라는 단어는 성령의 외적 충만을 말하고 플레네스는 성령의 내적 충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에 29절 이하에 보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없어요? 네, 나오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이제도 저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을 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예비려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하게서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고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잡혀갔어요. 그 협박을 다 한 번 더 하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왔는데 그대로 워낙 성령이 충만하니까 조금 더 물러나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를 하감하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줄여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내려보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오히려 막 기도할 때 표적이 일어나게 하고 병이 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막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플레이토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바나바 얘기를 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플레이네스, 내적 충만, 내적 충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섬김을 얘기하는 섬김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섬김을 통해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는 섬기지만 악한 세상은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 다스리는 플랫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데 귀신을 섬깁니까? 그러나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플레네스,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 충만함 요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때 성령 이끌림을 받았단 말은 40 동안 성령 이끌림을 받았다고 누가복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더라. 예수님은 그것은 성령의 내적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충만은 뭘 말하냐면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낙담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림받았고 아버지께 버림받아 밝은 모습은 있었지만 그분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저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자식아. 그래서 그분이 열받지 않아. 나 같으면 몇 명 봐 죽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분은 내적 충만했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요 시험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손만 조금 빼도 시험 들어. 목사님 왜 내 손을 빨리 뺐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박수를 안 한다니까. 할머니들하고 말해. 왜 저 뺐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빨리 뺐겠지. 근데 왜 목사님 다 손 잡자마자 뺐을까? 그걸 소옷을 쓰고 소옷을 밟혀 벨사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입어서 나타나는 플레이토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나서 예수님을 걸어라! 그걸 단지가 뿔떡 일어났어요. 걸을 뿐만 아니라 뛰고 성리까지 들어가고 그것을 플레이토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플레이에서 어떤 일을 당하여도 마음이 상처받지 않고 노여움받지 않고 어떤 일 두렵지 않고 당당하고 제가 유럽 선교를 우리 1년에 한 번씩 가서 유럽에 있는 이 감리교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 성경 한 책들을 가르쳐요. 우리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요. 성경 한 책들을 가르쳐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요. 10년 된 선교사 한 가정의 부부가 왔어요. 28에 선교를 갔어요. 이슬람 지역인데 38 될 때까지 애도 낳지 않고 사역했는데 딱 한 명. 전도를 한 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막 낭망돼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걱정하지 마시오. 한 명도 귀하니까 절대 낙담해가지고 계속 하지 마. 근데 그분이 저는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했으니까 제 말이 물론 하나님 말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위로를 받았으면 좀 기도해보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주는 말을 그냥 하나님 내 말을 그냥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열심히 자기 다 뚫어내놓고 막 선교를 해버려요. 그래 한 명이 10명 확 20명 늘었네. 그러다가 추방당해요. 우리의 주인은 철두철미하게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지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힘에 이행지승하고 역사할 때,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됨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된 우리 속에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악기점에 한 사람이, 누추한 사람이 바이올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5파운드만 주면 이 바이올린을 팔겠다고. 자기가 보니까 바이올린 별로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니까 이 악기점 주인 5파운드를 주고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산 거니까 이런 거 10파운드 팔아야 된다. 그리고 깨끗하고 소리 들으면 소리가 괜찮은 거예요. 5파운드 받았으니까 10파운드 팔면 5파운드 버니까 괜찮겠다. 그리고 안을 딱 들어봤더니 아래 1704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게 파가니처럼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10만 원이 넘는 거예요. 10만 불이 넘는 거예요. 그 배고픔 때문에 그 거지는 이 귀한 걸 10만 원 5불에 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마어마한 존재임을 아십니까? 인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찌질하게 다투고 싸우고 누구 욕하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삐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10만 불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10억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나 박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한테 일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쓰임받았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생애를 좋아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를 행하게 하시고 원하신다면 저에게 권한도 주소서. 저는 주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을 원하사라면 저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완전히 비우기도 하소서. 제게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에 쓰시도록 기꺼이 제 마음을 다하여 저를 드립니다. 오 영광스러운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도와주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분의 언약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 12제자를 남기고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랬다 그러죠. 천사들이 어떻게 오시냐고, 저 12명을 믿냐고, 저 바보 같은 것들. 주님이 그랬다 그랬죠. 내가 저들을 믿는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믿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기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제 삶의 이유이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걸어갈 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내 기쁨이고 내 영양식이 되게 도와주소서. 세 번째 성령님 저를 온전히 붙잡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소서. 우리 하나됨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주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